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한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고, 또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는 들판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험한 골짜기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이 그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 역시 그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의 강권과 환상을 통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체 없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성에서 자신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사역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굽힌 이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뜻을 굽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여기에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리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의 복음이 은혜롭게 전해지는 그 결과는 이전과 동일했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고되고 눈물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그 눈물겨운 사건의 과정이 발단이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따라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며 고함을 칩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주 매우 유익한 그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이들이 구원을 전하는 자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로 인해서 심히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은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경계하도록 하고, 그래서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에 이어질 우리가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귀신까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간 이 여종의 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유를 얻은, 생명을 얻은 그 한 영혼이 아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의 상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저 자신들에게 수익을 가져주는 그 수단을 빼앗아간 나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바울과 그 실라를 장토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장토로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 그 아고라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공공 장소로서 성읍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근데 그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바로 로마법에 반하는 풍속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리들의 판단에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22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몰려있던 무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법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하는 이 고발의 내용을 듣고도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 식민지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이것을 치안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다스리라 명령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에 몸뚱이찜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간수의 손에 이끌려 빛도 들지 않은 깊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입장에 있었던 바울은 이제 오늘은 그 반대 입장에 되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아시아가 아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할 수도 있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만신창이가 된 몸을 누인 곳은 그것이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냉기가 가득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그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만약 신비한 현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이를 두고 자연 재해로 인한 현상이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에 피어진 착고가 30간에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은 그 어떠한 자연 재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이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이와 반대로 큰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 그 책임을 간수에게 철저히 물었습니다. 간수는 죄수가 받던 벌을 고스란히 대신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이 상관의 명을 받았음에도 잠들었던 간수는 이래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지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목전에 둔 간수의 귓가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 속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칼을 빼든 그 간수의 손을
멈춰 세웁니다. 문문이 열렸음에도 그들이 도망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어질 결과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수는 칼이 안에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범상치 않은 그들을 향해 선생이라 높여 부르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지체 없이 분명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담고 있는 이 한마디는 아주 큰 힘이 있었습니다. 곧장 이 말씀은 간수와 그의 가정 안에서 역동했습니다. 간수는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한방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큰 기쁨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이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자 상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그냥 풀어주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자신들의 출소 문제가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거절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이뤄질 이제 전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빌립보 관리들은 감옥으로 직접 찾아와 그들을 밖으로 내리고 나오고 성을 떠나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에 이제 그들은 메가주는 다른 지역을 향해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따른 결과는 심한 몽둥이 찜질에 이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만신창에 된 몸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통해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었던 착고가 풀리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였던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경험한 이 감옥의 사건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결과가 아닌 과정임을 기억하며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을까,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경험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게도니아의 첫성 이 빌립보에서 당한 바울과 실라의 아주 큰 고난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패와 낙심을 결과를 넘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